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27절 29절입니다.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설교 제목은 에서가 추구하는 세상 복의 허상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에서가 그의 아비 이삭을 통해 축복해 달라는 부분이 두 부분이라고 말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것의 첫 번째는 영적인 축복인 장자의 명분이고 둘째는 장자의 명분에 뒤따라오는 경제적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에 대해선 체념을 해서 그것에 대해 그닥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경제적 축복을 빼앗긴 것에 대해선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에 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여기서 말한 그 축복이란 경제적 축복을 얘기하죠.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처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한 부분은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간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부분요, 장자권에 곁들여주는 축복인 경제권의 축복 부분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에서는 영적 축복인 장자권에 대해선 거추장스럽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의무에서 벗어난 것을 홀가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내용 중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40절에 나오는 얘기죠. 여기서 장자권에 대한 의미를 지기가 싫고 귀찮아서 자기 자유의지로 벗을 때에는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떨쳐 버리라고 예언한 것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처음부터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한 장자권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경제적 축복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비인 이삭에게 이렇게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한 내용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39절 이야기죠. 여기서 주소라는 말에 주의해 봅시다. 주소는요, 내가 거하는 장소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가 거할 장소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기름져야 그곳에 머무름으로 안착이 되는데, 이삭이 에서에게 말한 내용은 기름짐이 뭐요? 멀고 였습니다. 그래서 땅이 기름지지 않으므로 주소가 없는 생활인 떠돌이 생활을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정착할 주소가 없으므로 그의 삶의 기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였어요. 여기서의 칼은 철로 된 칼을 말하기보단 진화론 사상에서 힘센 자가 이긴다는 경쟁 사회 속에서 남보다 힘이 세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사는 사람들의 허무한 말로를 비유적으로 은근히 말한 것입니다. 옛날 6, 70년대 최희준이란 유행가 가수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란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 중에 인생에 대해 표현하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인생은 구름이 흘러 떠돌아 다니듯 다니다가 없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주소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남의 집에 잠시 머물다 목적이 없이 아침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에서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복은 영적 장자권은 없고 단지 이 세상의 돈만 목적으로 추구하는 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처럼 에서가 추구하는 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야인 썩는 양식 부분에 속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록이 나오지요. 창세기 4장 20절 22절에 보면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들이 세상 문명을 개척하는데 대단한 공헌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의인인 아담의 후예들은 인류를 위해 위대한 업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식만 낳고만 하다가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안목으로 보면 악인인 가인의 후예들이 훨씬 인류 공용에 이바지한 것처럼 보이고, 의인인 아담의 후예들은 자식만 낳다 죽은 쓸모없는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육체적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예들은 죽었다 라는 말이 없어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이 있는데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을 이렇게 은근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의 의인의 후예들은 인간의 공용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데 그들의 온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삶을 삶으로 죽었다 라는 표현 속에 부활의 소망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의 후예들은 전통 속의 활과 칼을 휘두르며 세상을 점령함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허나 그들의 인생은 부활이 없는 뜬구름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면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이게 이 분야인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찾기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목표 설정을 똑바로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축복인 물질적 축복만 추구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생을 보장해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데 힘을 기울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요, 수금과 퉁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위대해 보입니다. 이런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추구는 뒷전에 두는 일이 허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충실하여 말씀 속에서 살면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농부는 자기 본분인 농사일보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다니엘서를 연구하다 2300지와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비록 경제적으로는 위축이 되었으나 그러나 전 인류의 구속을 위해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영적 일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상위 그룹에 포함되는 판사, 변호사, 과학자, 국회의원 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단 조용히 말씀 연구에 몰두해야 되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허접하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향해 가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에서는 정말 하늘 장자권에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심하고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재물적 축복에만 온통 신경을 쓴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비록 그 방법은 하나님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심정적으로
하늘 장자권을 얻는데 온 신념과 열정을 다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본래 장자권을 가졌던 에서는 나중에 등장을 하여도 돈과 재물을 얻는 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늘 가는 조건인 품성 변화를 위해 말 그대로 야곱의 환난을 겪는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환난과 역경을 겪는 야곱이 안쓰러워 보이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아름답기 그지없는 영적 씨름인 것입니다. 누가 말하길 배부른 돼지보다 생각하는 거지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고 한 것처럼, 이 땅에서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영생을 위해 말씀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